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 나타내신 놀라운 권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애굽에 임한 열재앙에는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양식 삼고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쉽게 벗어날 수 있고, 일꾼들이 문제가 있는 양떼를 신방할 때도 시원한 답을 줄 수 있지요. 오늘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으실 때 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또 내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이 말씀이 은혜로, 여러분 능력으로, 변화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에 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전진하는 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참으로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어보낸 것을 후회한 애굽의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혔고, 이스라엘의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그 말바굽 소리가 들립니다. 또 모래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능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토록 놀라운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큰 권능을 보여주시지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이해하시기에 모세의 믿음으로 대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까지 어머니가 업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여도 안쓰럽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이해하시고 품어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자리를 옮겨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밤새 이스라엘 편에는 광명이 있는 반면 애굽 군대 편은 구름과 흑암에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내밀자 밤 동안에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는데 이제 그것을 거두신 것이죠. 그러니 애굽 군대가 뒤쫓아 바닷길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펴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위로 순식간에 바닷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되고 말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녕 선했다면 이후로는 무조건 모세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의 바로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마라에서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열재앙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못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번에도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하나님은 오직 모세 한 사람을 보시고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먹지 못할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참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겠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지켜보는 모세의 안타까움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간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여 백성들을 위해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동안을 참지 못하여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곧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에 너무나 상심하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절박한 모세의 간구를 외면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을 보고 또 보았으니 그만하면 믿음이 생길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면 여전히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때 그때 응답과 축복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동을 드릴 수 있나요? 바로 믿음이지요. 그러니 한번 믿었다면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며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행하지요.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갖지 않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서운케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의 믿음으로 고난을 면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모세를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일까지 있었지요. 그러면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였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들의 원망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능을 봄으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압니다 라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 그 고백이 거짓말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마음을 할례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보고 체험한 권능의 역사가 나의 영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유익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값없이 베푸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지 말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면 길이 나오고 답이 보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런 참 자녀로 만들어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친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